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과 더불어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돌려보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살아있는 산소만 굳게 붙잡고 승리하며 사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 공부 시간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이 복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신앙의 고백에 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고백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서 속히 악한 연병의 역사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대립과 갈등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평안과 안녕이 넘쳐나는 이 나라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기는 자로 잘 이 나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사회도 안녕되게 하여 주시며 저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독교 사학의 건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건전한 사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아름다운 장소로, 그러기에 사학법을 얽매여 있는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고 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며 마디른 간 곳에 맛을 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들, 저 코로나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들이 다시 세움받게 하여 주시며 예배가 살아나며 기도의 뜨거운 열기가 다시금 솟아오르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전도의 열정이 다시금 일어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제단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게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남녀 선교회와 실업의 선교회와 급게 모든 선교회들마다 뜨겁게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부서들마다 저 교회 학교에서부터 작년에까지 모여서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새로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대같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찬송으로 울려 퍼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송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재단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내외 선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계 선교지마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케 하는 국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악한 영의 역사는 일절 틈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탄의 성전의 건축과 저 잠비아의 선교센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져 봉헌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게 하시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버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며 선교센터가 지어짐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배우고자 주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 고백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또한 저 또한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등록된 자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도 오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트리니티가 성경 공부가 마친 후에 우리 에스더 선교회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나사렛 성전에서 있는데 여러분들 식사는 애창관에서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스데반 선교회원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스데반이 에스더입니다. 가끔 틀릴 때도 있죠. 에스더 선교회 여러분들 성경 공부 마친 후에 식사하시고 나사렛 성전에서 중년 여성의 건강관리라고 하는 특별한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트리니티 성경 암송 하실 분들 담당 전도사에게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성경 공부에 관한 특별한 문의들 여러분 목회연구원의 담당자에게 전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좀 더 많이 모여야겠습니다. 속회 때 인도하실 때에 속도원들 가운데 성경 공부 등록하신 분들, 요즘에 2023년도에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함께 가는데 교인들 가운데 떠도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주일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적은 없으면서 예배는 여러 번 드리는 교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기독교 방송 채널 보면서 예배 드리신 분들 계실까요? 그런 교인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약 20% 정도가 늘었대요. 근데 뭐 시대적인 흐름이긴 하겠지만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 거기에 로얄티 소속감이 분명해지고 내가 이 재단에서 은혜 받고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라든지 주일 예배라든지 빠짐없이 참석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등록한 분들이 참 많은데 다 오셔서 함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저녁 예배도 수요일 예배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 그런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널리 알리셔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은 시편 5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먼저는 20교구의 김분환 장로님, 그 다음에 71교구의 최윤희 집사님. 먼저 우리 김분환 장님 나오셔서 시편 5편 1절부터 3절의 말씀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20교구 김분환 장로입니다. 시편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희 집사님. 최윤희 집사님. 안 오셨어요? 71교구면 어디입니까? 영상을 통해서 하나요? 북교회? 네. 다음에 할까요? 암송하세요? 아니죠? 암송하시러 나오신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때 움직이면 오해합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같이 말씀을 펴고 시편 18편 1절부터 50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을에는 어둠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곤불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우신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남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팔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의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이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함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후손에게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3편서부터 14편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한 줄 압니다. 3편서부터 13편의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탄식의 시입니다. 시편의 저자들이 삶의 여정을 겪으면서 악인, 의인의 이야기들, 때때로 원치 않는 당한 고난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지은 시가 탄식의 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3편서부터 14편까지 주로 기록되어 있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편서부터 24편,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인 15편서부터 24편의 말씀은 앞에 있어서의 의인과 악인의 대결적 구조라고 한다면, 이 15편서부터 24편까지는 그것보다는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핵심으로 등장하지만은 그 의미는 대체로 악인들로 인해 발생한 시인의 고통의 자리 혹은 기쁨의 자리, 생각의 자리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고통당하면 어떠세요? 나를 헤아려 하는 자에 대한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 마음이 얼마나 상해요? 앞단락에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대결적 구조라고 얘기한다면 15편서부터 24편 이 두 번째 단락은 다름이 아니라 그것보다 내 마음, 내 마음의 상태, 그걸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도덕적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라도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차원이죠. 앞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대결 구조, 평행 구조, 비교 구조라고 한다면 여기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내 마음의 상태, 그로 인해서 내가 갖는 도덕적인 의미와 도덕적인 품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15편서부터 24편까지의 이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은 3편서부터 14편이지만 이 두 번째 단락은 대체로 그 악인과 의인의 대칭 구조에 조금은 희미해지죠. 그 대신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 내 삶, 내 마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탄식의 시가 주루를 이룹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인 이 15편서부터 24편까지는 대체로 토라의 시, 제왕의 시,
제왕이라는 게 왕이 예배를 드리거나 왕이 통치할 때에 쓰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가 제왕의 시입니다. 탄식의 시, 신뢰의 시, 이런 것 찬양의 시가 5편 15편서부터 24편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5편서부터 24편의 말씀을 두 번째 단락을 조금 더 우리가 내용면으로 그렇게 구분해 보면 이렇게 내용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15편은 여호와의 장막과 성산에 거할 자가 어떤 자들이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그의 삶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삶이냐, 어떠한 조건들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15편에 나온다고 한다면 16편은 신뢰하는 시입니다. 17편은 개인의 탄식이신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인의 괴로움과 의인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18편에 와서는 왕이 부르는 감사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19편에서는 자연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인도자가 되신다는 고백적 신앙이 19편에 나옵니다. 그런데 20편과 21편은 앞에 뒤에 나오는 18편에 나오는 왕의 부르는 감사의 노래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2편에는 저 개인의 탄식인 17편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의인이 갖는 고뇌와 믿음이 재차 다시 한번 22편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23편에는 앞에 나왔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 어떤 죽음이 와더라도 어떤 위협이 와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심을 믿는 그 고백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23편에 와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리고 24편에는 15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찬양의 시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 찬양과 신뢰와 탄식과 제왕과 토라의 시가 한 번씩 더 반복하여 나오는 구조가 15편서부터 24편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문맥이 같을까? 재차 강조하는 시편 구조의 말씀이 있지요.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 15편은 의인의 장막과 성산에 거할 자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시구나. 저 23편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신뢰하는 시이구나. 이렇게 전이해를 가지고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쉽게 시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로 15편서부터 24편 가운데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는 15편의 말씀입니다. 15편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성산에 거할 자. 성산인 게 뭐예요? 거룩한 산이지요. 10편 23편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산, 거룩한 것.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 성산을 성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올 때 우리가 올라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게 구약의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게 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요. 그 15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으로서 여호와의 장막과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에 대해서 15편은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떨까요? 정직한 자, 공의로운 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 자. 24편과도 아까 초두에 15편의 말씀과 23편의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24편에 와서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깨끗한 손, 정직한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는 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요? 성령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세요?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가, 왜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깨끗하고 정결한 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이 선택과 결단의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에요. 어떤 선택과 어떤 결단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이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가는 길이에요. 그 선택과 결단이 쉬워요? 그 선택과 결단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에서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이 나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 공의로운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 안에 구원을 경험하며 회개하는 그 깨끗한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내가 내 삶 속에 매일매일 선택하는 결단과 선택이 바른 선택과 결단되어 그것이 모여질 때 큰 줄을 이루듯이, 선을 이루듯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오를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5편과 23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 입당할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입당 또는 입당의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15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15편의 말씀을 보면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5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성도들이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오니까,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2절부터 5절까지는 뭐예요?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1절 말씀을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물으세요. 자, 15편 1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성전에 입당하기 전에 고백하면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후에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올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며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오다. 이렇게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입당의 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적극적인 목록과 소극적인 조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적극적인 목록은 뭐예요? 자신의 덕목, 자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 적극적인 것에 있어요. 자신의 덕목은 뭐예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조건은 뭐예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서원한 것을 지키는 자. 소극적인 조건으로서의 이웃에 대한 덕목입니다.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도색에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멸시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며. 소극적인 조건으로서 뭐예요? 별리로 대금을 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핍박하지 아니하며. 이런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매번 말씀을 통하여 듣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이것이 있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이러한 자에게 뭐예요? 영원히 유동치 아니하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여호와의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볼까요? 자신을 향한 적극적인 동력,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말하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서운한 것을 지키는 자, 이웃을 향하여 참소치 아니하는 자, 보색에 행악치 아니하는 자, 이방을 멸시하거나 이웃을 저주하지 않는 자, 별리로 대금치 않는 자, 돈놀이 하지 마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꿔주고 돈 이자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별리로 대금치 않는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놀이 하지 마세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라. 돈 꾸지도 마세요. 그 시간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 그 형편과 그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먼저지. 돈 꾸여주고 돈 이자 받을 생각, 둘 다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이 구약의 전통의 방법, 이런 자는 하나님 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 없는 자.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돈 꾸어주고 돈 꾸어받잖아요. 한때는 이자가 잘 조금 형편이 나와서 이자 제때 주고 제때 받아요. 근데 매번 좋을 리 없잖아요. 한번 이자 안 줘봐요. 마음에 꺼리낌이 있잖아요. 한 번만 그쳐요. 두 번, 세 번 하면 뭐예요? 권사님 보기 싫어서 안 나오잖아요. 교회. 돈 꾸어진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왜 안 나오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 주려는 자, 이자 받으려는 사람 왜 교회 오나 안 오나? 그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극단적인 거예요. 돈놀이 하지 마세요. 꾸어주고 꾸어받는 거 하지 말라. 그거는 둘 다 믿음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면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정 주세요. 그냥 주고 되돌려 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잖아요. 이웃의 형편을 알고 교회에서 돈 구워주고 돈 구워먹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자가 아니에요. 이런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의 삶 지키지 않으세요. 자, 16편. 죽음을 초월한 신앙에 대한 다윗의 믹담입니다. 믹담이라는 얘기 시편 읽을 때마다 자주 등장하죠. 믹담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는 뭐예요? 황금이란 뜻이에요. 가장 추억 같은 시, 가장 귀한 시 구절. 여러분 이렇게 배웠는데 아이 목사님 믹담이 뭐예요? 이런 얘기하기 없게요. 가장 추억 같은 시, 가장 귀한 시.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돌에 새겨 넣을 만한 시구절. 가슴에 늘 간직하고 가슴에 늘 새길 만한 시구절을 가리켜서 뭐예요? 믹담이라고 해요. 그래서 믹담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이 총 6편 나와요. 16편에 나오고 오늘 20편이고요. 그 다음에 56, 57, 58, 59, 60편. 여러분 한번 56편 한번 볼까요? 56편에 뭐라고 고백해요? 다윗의 믹담. 다윗이 늘 마음속에 가로새길 만한 추억 같은 돌에 새겨 넣을 만한 시구절. 여기에 쭉 보세요.
여기에 10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여 내가 새길 만한 식구죠. 그래서 16편은 mik담이에요. 여기 16편의 말씀을 보면 성도의 뜨거운 신앙 고백과 따로 그에 따른 복을 노래한 것으로서 뭘 얘기해요? 1절부터 4절에는 신앙의 각오와 자세예요. 16편의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의 각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신의 여호와 유일신앙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고백한 나오는 시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반역으로 인하여 피한하던 시기에 많은 사람에게 핍박받던 그때에 저 혹은 황무지 같은 저 커다란 위협이 자신의 삶 속에 위협이 다가왔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도우리가 없습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오른쪽이 오시고 내가 밤마다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신앙의 고백의 시가 바로 16편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곤고함이 있으세요? 말할 수 없는 곤고함이 있으세요? 이런 19절을 내가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16편을 켜서 펴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이렇게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이 분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이거 해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내 양심에 나를 교훈하신 여호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몸에 모십니다.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나의 마음이 기쁨이 되고 내 영도 즐거움이 되며 유의 육체가 안전하게 살립니다. 여러분, 왜 어려울 때 쓸데없이 탄식하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이 고백을 내 고백으로 삼아 보십시다. 그렇다잖아요. 그러기에 1절부터 4절까지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죽음 이후에 비록 내가 죽음이 올지라도 내가 새롭게 부활함을, 내가 영생함을, 다시 살아남을, 전반부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뭐예요? 충성이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그 하나님의 충성에 따른 뭐예요? 상급이 언급된, 좀 이런 걸 고백하자고요. 가슴 치며 안타까우며 탄식하며 왜 내게, 왜 이렇게, 왜 나만, 그러지 마시고 다윗이 정말로 가슴에 새길 만한 19절 그 신앙의 고백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공감으로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을 때에 이 16편 같은 말씀을 내가 반복해서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나를 훈계함으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식과 탄식과 안타까움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10편 16편 같은 말씀이며 계속해서 내가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내가 못하는 고백들 다윗이 하잖아요. 내가 읽을 때 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앙 고백, 이게 충성의 피투스라고 얘기하는 헬라어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충성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급이에요?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렵게 힘들 때마다 땅을 치며 탄식하기보다는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견책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어느 때 썼는가? 어려울 때에, 곤고함이 있을 때에, 아마도 피난 시기에 다윗이 황무지에서 아니면 저 깊은 어둠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한 시가 아닐까. 그러기에 죽음의 위기 중에서 구원을 간구하고 유혹을 뿌리치고 여호와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러기에 성도는 어떤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복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호와가 내가 신앙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여러분의 위로가 돼요? 위로될 자 없어요. 세상의 친구들이요, 우리가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걸 이야기할 때마다 그거 여러분의 우리의 흉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심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과, 여기서 부활을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구원해서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평안함과 기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삶. 혹 내가 죽더라도, 혹 내가 이 일로 내 인생이 마치더라도 내 인생은 뭐예요? 저 영원한 나라에 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기에 그 죽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공포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싸움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 너 죽고 나 죽자. 죽음을 넘어선 전쟁. 저 전쟁은 누군가 하나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너 죽고 나 죽자.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감당 못할 싸움이에요. 절대로 그 말 하지 마세요. 다윗은 뭐예요? 영원한 삶을 내게 있기에 혹 내가 죽더라도 나에게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칩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안위하인다라고 하는 19절이 나오죠, 시편에. 왜 오른손을 유독 얘기할까요? 우편, 오른손. 아마 옛날의 말입니다. 옛날 시대에 전쟁할 때에는 방패를 어느 쪽에 들어요? 왼손에요. 아예 목사님 그때는 오른손잡이도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다 방패는 왼손에 잡아요. 한 손에 뭘 들어요? 칼이나 창 들어요. 자, 왼쪽에 오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오른손은 칼질하다 보니, 창질하다 보니 허점이 많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오른편,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점, 나의 허점들. 주께서 뭐예요? 오른손으로 주의 방패가 나를 막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7편입니다. 17편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인의 고뇌와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17편에 나오는데 다윗의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정직하고 사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악인들이 발치는 세상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여 하나님의 뭐예요? 공의.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인데 그 성경에서 가져온 얘기예요. 공의와 정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성경 가진 이야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다 사용해서 슬로건을 만들고 네이밍을 만들고 돈벌이에 쓰는데, 정작 기독교에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 가지고 자기의 캐치플레이를 만들고 자기의 네이밍을 만들고 자기 그 돈 가지고 마케팅에 쓰고. 오늘도 전 더브 비누 쓰고 나왔잖아요. 더브가 뭔지 아세요? 비둘기요. 비둘기. 뽀얀 비둘기. 남들은 그거 갖고 돈 버는 데 쓰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여, 악인들이 너무너무 판을 칩니다. 세상에 눈을 들어 내가 보니 저 세상에는 정말로 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이 땅에 공의에 실현해 주십시오. 아마 이 시편 16편을 17편을 쓸 때가 다윗이 왕위가 오르기 전, 여러분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왕이 21년 반년 만에, 21년 만에 유다의 왕이 되고 23년 반개월, 그러니까 거의 24년 만에 이스라엘 통합 나라의 왕이 됐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부터 21년 반 동안 뭐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죽였을 때 예루살렘 검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고 외쳤던 그 얘기에 사울의 마음이 심하여 다윗을 죽이려 해야 할 때에 사랑하는 아내 미갈도 헤어지고, 그렇게 방황하기 시작한 21년 반 동안 유대 나라를 방황하고 다니다가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유대의 왕이 되고 21년간 쫓겨다녔던 다윗의 생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시편 17편이 다윗이 고백하는 시는 뭐예요? 정의와 진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승리케 해주신다고 하는 것. 정의와 공의의 진리의 승리는 곧 종말론적인 보장으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중상모략을 당했어요. 24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와요. 근데 어디요? 굴로 숨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그 대낮에도 그 굴이 얼마나 어두워요. 뭐 햇불 같은 거 비치겠지만 옆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때에 다윗이 뭐예요? 사울의 옷자락을 베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순된 현실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시편 오늘 17편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직함에 대하여 판단을 요청합니다. 17편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호소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정직하지 아니한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부르짖는 내 기도 소리, 내 말, 거짓되지 않은 입술, 여기에 귀 기울여 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판단해다, 기도에 응답하시든지 아니하시든지 판단하시오 주께서 행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얘기해요? 자신의 정직함을 선언.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사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사오나 흠을 찾지 못하셨나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로다. 자신의 정직함을 선언하지요. 그럴 때에 다윗은 뭘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다윗은 먼저 자기가 과연 원수들에게 핍박당할 만큼 불의했는지 공정한 판단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다윗의 마음을 감찰하신 결과 의로움이 입증되었다. 다윗은 마음뿐만 아니라 행위 역시 진실하였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세상의 모든 악한 모양을 추종치 않는 행동한 인물이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정결하고 깨끗할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가지고 이기적이고 욕망적이고 자기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17편의 말씀은 자신의 의에 대해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의 고뇌와 믿음에 관한 얘기인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을 호소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확신의 기도를 드리게 되며, 그리고 원수들의 마지막의 모습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17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인자를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배경은 다름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저 홍해가 나타났을 때에 그 홍해를 건너는 역사,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역사 동안 하늘에서의 메추라기와 그리고 만나를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길을 걷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동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내게도 있게 해달라고. 그게 주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요, 저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일들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오늘 내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광야의 길을 걸었을 때에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은혜를 혜택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목마를 때에 갈증이 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내게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왜 우리는 못할까요? 우리 믿음의 모습은 아닐까요? 약함이? 다윗은 자신의 위기 가운데 있는 때에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던, 우리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내게도 동일하게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은 어떨까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일들 오늘 내게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이 그 기도예요. 애매한 핍박을 받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원수들의 멸망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다윗.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뭘 회복해요? 평안. 여러분, 한번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아픔을 진정으로 위로할 자가 누굴까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정말이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정말이세요? 리얼리? 리얼리예요. 리얼리. 어떤 연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소망. 우리가 시편의 연구를 깊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말씀을 설교할 때나 말씀을 통해서 듣지만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라니 보세요. 마음에 맞는 와닿는 시편 장이 시편 귀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시편 17편이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내 마음에 와닿았어. 시편 17편 읽어보세요. 아니면 난 다 좋은 것 같아. 다 읽으세요. 아니 뭐 다 좋으면 다 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유독 내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구절이 있으면 그 시편 읽고 그 시편을 나의 삶, 이번 한 주간 내가 이거 읽고 내가 이번 한 주간 보내리라. 좀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예요? 15절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로다. 아무리 내 세파에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다는 것. 다시 말하여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자나 깨어있으나 사나 죽으나 주님이 나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그 밑바닥이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8편 왕이 부르는 감사의 노래예요. 여호와의 종인 다윗이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아랬던 시편입니다. 뭘까요? 그러면 무슨 시편에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시편이에요. 보세요.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참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한탄할까요? 지난날 보니까 지긋지긋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뭐예요?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18편 말씀입니다. 긴 시편이에요. 50절이에요. 여러분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시편이 몇 편일까요? 네? 네, 119편. 좀 이런 건 알자고요. 119 빨간불 동정차 119. 시편의 가장 긴 시편 뭐라고요? 119편 119. 근데 이 20편 이 시편도 18편의 말씀도 50절의 말씀입니다. 감사의 시편인데 이 시편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와 일치합니다. 즉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국의 형성과 그 과정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본 시편은 실패한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사울 왕의 모진 박해를 견디고 마침내 왕이 된 후로부터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일으키 세우기까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고백하며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신앙 고백의 감사의 시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직접 집에서 써보시지요. 이런 감사의 시편을. 어려울 거 아니에요. 보세요. 사울왕의 미움과 신하의 모함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다녀야 하는 처지, 한시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도피자의 생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감사의 시지만 그 부르짖음이 어떤 걸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다윗이 사울과 그의 원수들을 제압하고 통일의 왕국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안정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회고하면서 승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시를 읊었던 것이 바로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수많은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뭐예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탄사가 많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감탄사가 많아야 돼요. 성경을 읽게 되마다
아멘. 감탄사가 많으면 신앙생활의 믿음이 풍성했고 풍요롭다니까요. (18편을) 가만히 보세요.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 1절부터 3절은 반석이신 하나님,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기도 들으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7절부터 15절까지는 뭐예요? 환난 중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그 다음에 신실한 자들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얘기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구원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히 구원하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 전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또 어떤 하심이냐? 전쟁 중에서도 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편 50편 전체는 다윗을 자신의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9절은 다윗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8번 다른 언어로, 다른 용어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의 반이시고, 하나님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오. 여러분, 이런 문학적인 소질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저 하나님.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일상생활에서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뿌리시고 나의 건지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바위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풍성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너무 단조롭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정말 세세하신, 세밀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고백이,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시요,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빨이요, 선성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하는 고백.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있어야 돼요. 나만이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 그러면서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뭐예요? 기도의 응답으로서 위기 중에서 지키시는, 위기 중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나의 사망의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 사울왕이 핍박받을 때 얼마나 곤고했어요. 21년을 쫓겨다녔잖아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아니하고 뭘 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우리 하나님, 세신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런데 우리 보고 뭐예요?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지만은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며 주실 것을 기다리고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하신 게 뭐예요?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환난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환난을 물리치는 원동력이며 기쁨과 자유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뭘 또 얘기하느냐? 하나님 다윗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뭐예요? 새로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아마도 인생의 여정이 다 마쳐질 쯤에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얘기하면서 다윗은 뭘 얘기하느냐? 내가 성실했더니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더라. 성실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공의롭게 보상해 주셨더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더라. 그 결과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순종하고자 노력했더니 하나님은 뭐예요?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다윗은 경건한 삶의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보상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요, 내가 참 어렵고 힘들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정말 하나님이 구원자 되어 주셔서 나의 삶 속에 다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평안함과 자유함, 얽매이지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하게 내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내 삶 속에 축복으로, 은친 은혜로, 선한 보상으로 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내 삶 속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승리의 모든 원동이 온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다윗은 승리에 도취하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고 승리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뭐예요? 은혜로 인식하는 거예요. 한번 그도 그럴 것이 가만히 뒤돌아봐요. 밧세바도 잘못된 일, 손에 피 묻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왕국은 건설했지요. 그 밧세바와의 잘못된 가게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이 다 하나같이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죽을 때 가까웠을 때 신하들이 젊은 여자를 다윗의 품에 넣어줘도 다윗은 절대로 부정한 일을 안 하잖아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뼈저리게 아픈.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서 나를 세워주신 것 다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 그 은혜가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루어졌느냐?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허리띠가 되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허리에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에 힘 주면 넘어지질 않잖아요. 허리가 약하니까 삐약거리는 거지. 중심을 붙잡아 주셨잖아요. 다윗의 발을 뭐예요? 뭐같이 해줬어요? 암사슴같이 해주셨잖아요. 빠르게 해주셨잖아요.
중심을 잡으니 노타를 당길 수가 있었잖아요. 창과 활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방패가 되어주셨고 발목에 힘을 주셔서 뛰게 하셨고, 그 결과 뭐예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뭘 했더니? 앞에 쭉 기도했더니, 절망적인 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더니, 다시 말하여 경건하고 구별된 자요, 저 세상에 치우치고 세상에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내가 지키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암사슴처럼 빠르게 하셨고 노탈을 당기게 하셨고, 노탈이 얼마나 무거워요? 당기게 하셨고, 창과 활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주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 내 발목에 힘을 공급해 주셔 뛰게 하셨고, 그 결과 뭐예요? 이만하면 뭐예요? 승리하겠죠. 뭐 누가 감히 대적해요? 빗발치는 판과 활속을 헤집고 다니는데 맞질 않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빗발치는 창과 활 속에서 헤집고 다녀요. 은유적 표현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에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구원과 승리가 다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칼 잘 다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인생은 이미 무너진 인생이었는데, 어렵게 힘들 때마다 내가 기도의 줄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했더니, 그리고 그 기도에 걸맞게 신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발같이 빠르게 하시고 힘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힘있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8편의 고백이에요. 자, 19편. 자연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얘기예요. 19편은 어떻게 보면 15편과 24편 사이에 가장 중심된 단락,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앞표와 15편과 15편에서 24편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시, 감사의 시, 죄앙의 시가 쭉 나열을 했지만 그 가운데 딱 19편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10편, 15편에서 24편까지의 가장 그 많은 감사와 찬양의 시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러기에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방패가 구원과 산성과 뿔이 되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의 본체 관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과 율법과 함께 나오는 이야기는 히브리서의 평행적 특징, 평행법입니다. 전반부는 창조의 대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엘이라는 게 뭐예요? 능력. 엘로힘 하면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훼라고 합니다. 자비와 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10편 17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능력과 힘과 창조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게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 이걸 두 개를 합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와 지혜가 많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윗은 자신의 고백 속에 이 19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특별히 태양을 얘기하는데, 태양이 뭐예요? 그 자체로서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 힘에 열기가 있고, 그 힘에 거기 태양 안에 힘이 있고, 여러분 그 열이 내는 열의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를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 열기가, 그 뜨거움이 근접하기 어려운, 모든 것의 중심되는 것 같은. 그래서 옛날에 고대 지방의 고대 세계에서는 태양을 뭐라고 이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았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태양조차 그 열기, 영광과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의 그 어떤 문학가, 그 어떤 작가들보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을까? 참 놀라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결론은 뭐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함이 있을 거예요. 그 고백이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또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는요, 하늘을 뭐예요? 세 단계로, 이 지구를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땅에서부터 구름 아래까지 새들이 나는 대기권, 이걸 1층천이라고 얘기해요. 2층천은 뭐예요? 궁창이라고 얘기하는, 2층천은 천체, 대기권 밖에의 천체를 얘기해서 2층천이라고 해요. 3층천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제일 높은 하늘, 이게 3층천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어디 갔다 왔어요? 네, 3층천. 이건 하나님이 계신 영적 세계 제일 높은 하늘.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대기권의 공간, 궁창이라고 얘기하죠. 둘째 대기권 얘기, 2층천이에요. 천체로 가득 찬 우주 공간. 3층권은 저 하나님이 계신 영적 세계. 바울만이 3층천 갔다 왔대요. 그러면서 다윗은 기도하죠.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구약시대는 율법을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은 완전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선시킵니다.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씀에 대한 효력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7절 이하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
자,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 완전하다. 인간의 영혼을 충분히 채워주는 양식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 확실하다. 인간의 행복과 지혜를 가르쳐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한다. 어떻게 하냐? 정직함이다. 참된 기쁨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인데 순결함이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조명해 준다. 그리고 경외하는 도를 가리킨다. 정결함이다. 규례를 가리킨다. 확실하다. 예.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다윗이 얘기했던 율법의 다양한 명칭에 대해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함이에요. 정결함이에요.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을 충분히 채워주는 양식이 되고요, 행복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요, 참된 기쁨을 주고요,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조명해 주고요, 우리의 영혼이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라 진리를 거하게 해 주십니다. 뭐가요? 뭐가요? 말씀이. 이시편은 왕의 승리를 위한 기도의 승권으로, 기도의 승전으로의 감사와 찬송의 시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제왕의 시예요. 왕이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편, 탄원의 시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는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성산에 올 자가 누구입니까? 성도가 와서 제사장 성전에 입당하기 전에 외칠 때에 제사장이 나와 얘기하잖아요. 똑같처럼 전쟁에 나갈 때에 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셔야만이 승리할 수 있기에, 전술이 좋아서 전략이 좋아서 군대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성전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면 승리할 수 있다게, 그러기에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왕이 드리는 시편의 구절을 제왕의 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편과 21편은 한목으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20편에는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을 구원해 달라고, 전쟁에 나가는 왕을 구원해 달라고. 21편은 뭐예요? 왕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니까 20편과 21편은 뭐예요? 전과 결이 되는 거예요. 도우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20편 9절에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얘기하면 21절 1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니까 20편은 드려지는 시편이고 21편은 뭐예요? 응답받은 시편. 그래서 두 시편에는 공의한 언어가 많기 때문에 한목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백성을 위한 기도, 전쟁을 앞둔 왕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백성의 기도가 22편에 들려있는데, 이 전쟁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 달린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함으로 여호와께 전쟁의 참전을 알리게 됩니다. 왕의 승리를 위한 자리에 모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목소리로 왕을 위해 기도했고, 그 결과 21편 1절에 중보의 기도로 인하여 저 대적을 물릴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확신이 있죠. 뭐예요? 여호와는, 전쟁의 승패는 뭐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다 오른손을 이용하죠. 왼손이 아니에요. 아마도 저자는 왼손잡이가 아닌 거예요. 오른손잡이죠. 이 시편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세 가지 얻을 수 있어요. 환난 날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 또 하나 한날날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승리에 인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죠. 21편의 말씀이에요. 뭘 고백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며 감사, 주의 도우심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신 것에 감사, 언약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미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하,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강력한 원수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내 왕권의 대리자로 세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내게 얻게 해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시고 약속하신 사랑을 누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렇다고 한다면 환난 가운데 이렇게 계셨으니 미래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22편까지만 할게요. 23편, 24편, 25편도 귀한데 시간이 안 돼서 22편까지만. 자, 22편은 비탄을 극복한 감사의 찬송입니다. 여기에 알레사할이라고 하는 새벽의 암사순이라는 뜻으로 슬픈 상황에서 부른 노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새벽의 암사순 어떠세요? 느낌이? 샤잖아, 샤. 왜 자지 않고 나돌아다녀? 왜 암컷이 나돌아다니냔 말이에요. 느낌이 어떠세요? 자야 할 때 안 자니까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시편 저자의 자신의 삶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슬픈 것. 아마도 시편 22편은 다윗이 사울의 밖에 박해를 받으며 온갖 수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편이에요.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매우 극심한 고통, 마치 자야 할 암사슴이 자지 않고 싸돌아다니는 것 같은 근심과 걱정에 깊은,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잠 옵니까? 한숨만 퍽퍽 쓰지. 비탄해시죠. 마치 무서운 재난을 목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 같은 낙심,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22편 읽을 때마다 메시아의 고난과 승리, 전반부에는 1절부터 8절까지는 뭐예요? 버림받은 자의 고통스러운 탄식, 중간 부분 9절과 12절에는 두려운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도움의 간구, 그리고 마지막 절은 뭐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정말로 가슴이 막 안타까우세요? 여러분 시편 21편을 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버림받은 자와 같은 탄식,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친 게 뭘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22편의 말씀도요, 여기 22편에 보면 똑같이 나와요. 1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임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그 가상칠언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22편 읽을 때마다 메시아의 고난의 예표를 볼 수 있지요. 밤낮 불러도 응답받지 못한 나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오나 응답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비방거리와 내가 조롱거리가 되나이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겠나?
이처럼 불행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기에 시편 22편에 다윗은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데 여기에는 뭐예요? 역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뭐예요? 의지와 신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습니까? 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다고 고백할까요? 자 보세요. 22편에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신뢰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22편에 언급된 예언의 성취식, 예수님과 십자가상에 돌아갔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여러분 1절에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그 다음에 뭐요? 머리를 흔들며 말하잖아요. 다윗이 뭐요? 예수님이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여.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을 저를 기뻐하시니 전지실 것을, 예수님도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 것이다.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 혀가 이틀에 오는 게 목마른 장면이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나누어서 소곡도 한 개씩 간. 뭘 얘기할까요? 다윗의 극시방부터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자발적인 고난이시죠. 그런데 그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만날 수 있을지만 때로는 그 고난이 모순되고 여러 가지 고통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의로 우선순위를 기억하면서 의로우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모태에게 나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원수들에 의해 고통받는 현실에 대하여 호소하며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예요? 응답하시죠. 그 결과 뭐예요? 다윗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는 우주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의 통치자가 되심과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막론하고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이고, 뭐예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절 시편 18편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시편 18편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시편은요 운유대 구조이기 때문에 이 장단에 맞춰서 외우면 쉽게 외워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에 주의 말씀을 배우시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저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신실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반석이시요 뿌리시요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에 함께 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